자, 우리 옆 사람들과 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는데 여러분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독교 에센스 세 번째 시간으로 해서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구원의 여러 여정 가운데서 이 칭의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실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구원이 우리들에게 완성으로 다가와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어떤 본문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 너희들은 구원을 온전히 완성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래서 구원에는 그 시제로 따지자면 과거형의 구원이 있고 또 현재에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 있고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제도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이 구원의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구원이 한 측면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로우시듯이 우리도 의로운 것이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분보다 우리도 거룩한 것이고 예수님이 사랑이시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을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어떤 인격들과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천국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겠죠. 예? 거기에서도 여러분 뭐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을 해가지고 여러분 천국에서 또 뭐 부동산 투자하고 땅 투기하고 뭐 그럴 겁니까? 그렇지 않죠. 천국이 왜 천국인가 하면은 거기에서 금은 보화가 많고 뭐 걱정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없고 환난도 없기 때문에 천국인 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천국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그곳에 가면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과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의 껍데기들이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렇게 정의할 때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돼서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구원의 여정의 부분인 이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거룩하게 되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화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바라보냐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완성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영화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인 이 칭의에 대한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구원의 첫 번째 측면이 무엇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까? 칭의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온전히 당신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각 종류별로 창조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종류별대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창조하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그 종류별대로 지으심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가며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셨는데, 그 다스리고 통치하게 한 것은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조화롭고 질서롭게 창조하셨듯이 우리들도 그 조화와 질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이 우리의 주의를 찬탈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온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그 왕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질투하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기의 말을 통하여서 인간을 속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따른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인간이 따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바로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결과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는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세계는 정상적인 세계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모든 세계 가운데서는 악이 횡행하고, 여러분, 이 악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권세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참다운 질서가 깨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살아나가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깨진 질서의 세계를 살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의롭게 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 5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도 등장하고 있냐면 이미 창세기 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부터 이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 본문을 어떤 분들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가장 초기의 형태가 여기에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기에서 너라고 하는 존재는 이 사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너의 사탄의 후손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건을 이미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권세는 죄의 권세입니다.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얽매이게 하여서 사망의 권세에 두게 한 것이 바로 사탄의 권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것입니까? 사탄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침노하는 자들이고 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고 끝끝내는 사망으로 끌고 가서 지옥불에 던지는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정죄와 모든 죄악의 그 대가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흘리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그 죄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작은 일은 아니었죠. 그 육체가 찢겨지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등에 채찍질을 맞으시고 침을 뱉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들은 사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고통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발꿈치만을 상하게 되었지만은 사탄이 여러분 머리가 깨트리게 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구원에 대한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까?
자기 자신이 벗었음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워지고 죄를 지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나무 사이로 숨은 장면들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떤 것을 행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벗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옷을 만듭니까? 나뭇잎으로 해서 나뭇잎을 얼기설기 얽매어 가지고 그것을 옷으로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바깥에 나가서 어떤 넓은 그런 나무에 나뭇잎을 따다가 여러분 그것을 옷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걸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절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삐쩍 말라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그러면서 시들어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바로 인간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의롭다라고 우리의 선행을 하고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 하여도 어떤 결과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선행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좀 그런 그 곤충들이라든지 여러분 개구리라든지 뭐 가재 같은 거를 잡으면서 많이 놀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노셨죠? 그런데 제가 이게 개미 가지고도 많이 놀았습니다. 그런데 개미 가지고 논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개미를 딱 잡아서 어떤 것을 했냐면 거기에 있는 더듬이를 뽑아버립니다. 어릴 적 그런 장난들 많이 하죠. 뽑아버리고 여러분 그 개미를 땅에 이렇게 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미가 여러분 계속 도는 자리를 계속 뺑뺑뺑뺑 돌면서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듬이가 뽑아졌기 때문에. 더듬이가 여러분 안테나 역할을 해가지고 방향을 잡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 더듬이가 뽑힌 상태에서 개미는 앞으로 한 발자국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악함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은 제 마음 가운데서 그를 기뻐하기보다는 마음 가운데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좀 시기하고 그리고 또한 마음이 이렇게 싸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심지어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서도 어떤 한 형제가 너무나도 잘 되면 그 나머지 형제가 그것을 질투하는 그런 형제들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 선한 것이 없고 그것을 선행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여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서 죄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여러분 나무잎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의 수치를 가지려고 해도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쌍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떤 옷을 지어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동물이 희생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각을 띠게 되고 내장을 꺼내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을 꺼낸 다음에 이런 가죽을 벗겨버려서 그 가죽을 취해야지 가죽옷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지고 그 안에서 생명이 희생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21절에 나타난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의가 되어주셔서 그 의로 우리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의 희생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가죽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말라 비틀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안전하게 그 사람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어디에서 나타난가 하면 창세기 15장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 말씀에도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의의 표징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연기나는 화류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는 여러 짐승들을 이제 희생하여서 그 제사를 나에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제사의 제물들을 반으로 이렇게 가른 다음에 그 사이를 벌려놓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장면이 보입니까? 해가 져서 어두워질 때에 보면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이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들이 보여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제가 몇 번을 설명을 드렸으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장면입니까? 그때 고대 민족들이 언약을 맺을 때 재물을 하나를 가져와서 반으로 이렇게 쪼갭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를 벌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너와 나와 맺은 그 언약을 너희가 깨트리는 날에, 누구든지 깨트리는 날에는 이 반으로 쪼개진 이 고기처럼 너희 몸이 쪼개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면 고대의 언약입니다. 무시무시한 언약이죠,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언약이 바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리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면 쪼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파괴하는 자들은 이 몸이 쪼개짐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를 무엇이 지나갑니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은다면 그 사이를 누구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를 바라보면 아브라함은 거기에 지나가지 않고 여기 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하면 그 타는 횃불이 누구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맺은 언약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너와 내가 언약을 맺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둘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을 파괴하게 되면은 누가 희생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희생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몸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파괴가 된다면 내가 나의 몸을 쪼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그리고 죄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나갔을 때 여러분 누가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몸을 쪼개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건인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에 나타난 이 말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완성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대속함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여러분 빚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죠.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고 서로 죄였을 때 죄를 지을 때는 서로에 대해서 빚을 진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빚을 갚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자들은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값이 아니고는 이 죄를 사해질 아무런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해야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누가 대신 치르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루심을 통하여 가지고 그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어떤 것이 다릅니까? 다른 종교는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자력 종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여러분 공을 들여가지고 불상에서 절을 하기도 하고 탑을 돌기도 하고 치성을 드리기도 하고 뭐 물을 떠나가지고 달을 바라보면서 그 공적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함을 통하여 가지고 자기의 의를 쌓아 나가고 내가 잘못했으면은 그걸 통하여 가지고 속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대가를 치러 나가는 것,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으러 가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타력 종교입니다.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구원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인질로 이렇게 잡혔는데 그 인질로 잡힌 그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 나라에 그 사람이 여러분 미국인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미국 사람을 위해서 그 미국의 한 대통령이 거기에 건너가서 이 사람을 죽이려면 나를 죽여라 하고 희생을 치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대신 죽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사람이 이렇게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 미국인 대신에 여러분 개 한 마리를 갖고 와서 개 한 마리를 죽인 다음에 이 미국인을 풀어달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개보다 사람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계약이 성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자기의 죄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대신 누가 돌아가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의 가치를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온전히 고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의 피의 희생으로 그의 생명의 희생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탄이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들을 정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을 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피의 값을, 여러분,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이하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이것을 환난당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객관적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은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은 우리 마음과는 낙담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이야기를 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 나온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 솔로몬 왕에게 어떤 하나의 좀 풀리지 않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솔로몬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죄를 짓거나 자기 자신 또 연약해 가지고 어떤 것을 해나갈 때는 마음이 너무나도 낙담이 되는 순간을 마련하게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자기의 모든 일들이 잘 될 때는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발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에 그 낙담하게 되고, 그리고 성공할 때는 교만하게 되는데, 이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에게 찾아와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지혜로운 신하가 솔로몬 왕에게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왕이시여, 당신은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면서 이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 여러 과거의 그 사건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힘든 일도 있었죠. 기쁜 일도 있었고 영광스러운 일도 있고 고난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시간들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당하는 여러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때도 지나가게 됩니다. 다 지나가고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간 순간 가운데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사실은 무엇이 하면 참다한 의미들은 다 과거의 것들로 지나간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자들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과거보다 훨씬 더 찬란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얻게 된 그 영광이 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난에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망이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이 이 십자가 안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싫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 징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징표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이미 충분히 그 증거를 보여주었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미 확증을 한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나의 아들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을 대신 나의 아들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독생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화목을 누리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고 그것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온전히 그 믿음 가운데 거하면 이거 안전한 우리를 안에서의 이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여행하신 분들 중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명물이 무엇입니까? 금문교라고 하는 달력 사진에도 많이 나왔던 그 커다란 붉은빛의 다리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1930년도에 지어진 다리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여러분 많은 기술도 많이 딸리고 특별히 그곳에는 굉장히 빨리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리고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은 거기에서 물 한 개가 확 올라와서 해무가 올라와 가지고 앞에 1m도 보이지 않는 그 해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깊은 바다 가운데서 철근을 받고 그 다리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일하고 있는 인부들이 그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안개가 끼거나 뭐 바람이 불거나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거기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 공사 일정이 계속 미뤄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있었던 거기에서 현장 책임자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아이디어 하나를 제안합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하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이 13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모든 일하는 곳 아래에 커다란 그물을 이렇게 치자라고
그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 공사비가 너무나 늘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죠. 그렇지만 이분의 제안에 따라 가지고 그 인부들의 그 아래쪽에 커다란 그물을 전체 이렇게 깔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그 위에서 이제 그 공사를 하신 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나갈 때도 그래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물이 받아내니까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공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공사 속도 자체가 25%가 빨라지고 그 인부들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그 공사가 무사히 끝났는데 여러분 그 그물 가운데서 쳐졌을 때 몇 명이 떨어졌는가 하면 19명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그물이 쳐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명은 바다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시체로 이제 떠다니겠죠. 그래서 이 19명이 클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클럽 이름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지옥행 열차를 탈 뻔한 이들의 모임. 11명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 의지할 때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그물이 있는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의 그물이 있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여러분 거기에 떨어지십시오. 떨어지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잊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의롭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온전히 붙잡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